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얹힌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가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13번째, 사도 바울은 왜 자비랑 사역을 하였는가 1번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실래요? 봄이 왔습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혈 증서들 다 내셨나요? 우리 나눔배에서 헌혈 증서를 이제 모으고 계신데요. 저도 안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들이 해놓고 간 게 몇 장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대신했고 하실 분들 이제 있으시면은 헌혈 증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노트 잘 만들고 계신가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정리를 해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8장을 2번 설교 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3월 셋째, 넷째 주일에 우리 최영선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셔서 이렇게 설교 일정을 마치느냐고 8장은 한 번에 마쳤고요. 오늘 이제 9장을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바울이 그 말하는 논법, 이게 사람마다 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8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이제 편지를 써서 대표단 3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뭇에 대하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 권리, 자유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행하라,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우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이코 도메오. 오이 아시죠? 먹는 오이? 코 아시죠? 오이코 도메오.
이렇게라도 영어로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우리 이거 하시는 분들 빌드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이제 8장에서 끝낸 게 아니고 9장에서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8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에 관계된 주제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8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9장에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지식이나 권리,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다고 교만을 떨었던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자유, 권리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대로 써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예,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왜 자비랑 사역을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자비랑 사역을 했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랑 사역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9장을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시다 보면 1장 1절에 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거를 이렇게 밝히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6번 나오고 목회서신 3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전부 9번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권의 책 중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인 거를 밝히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9권의 성경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게 뭡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이 사도인 거를 강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인 거를 만약에 부정하잖아요. 바울이 사도인 게 부정이 되면 뭐가 부정이 되냐면 바울이 계시를 받고 전했다는 복음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권하고 복음은 아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복음을 계시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뿌리,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권을 부정하면 복음이 부정이 되고 복음이 부정이 되면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생겨진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단어를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사도, 복음, 교회, 믿음. 이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왜 바울은 그러면 자신의 사도직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가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바울 그 사도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 같지 않잖아.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지내지도 않았잖아.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복음을 계시받아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아니지 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렇죠? 바울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이 할 수 없이 부득불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는 그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직을 강조하니까 그걸 이제 약간 모방을 해서 목사들이
자기의 목사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목사 안 하고 돈 많이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장로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길래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불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때나 이렇게 젊었을 때 보면은 그런 설교 부흥사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랑도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급하셔가지고 하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불러서 쓰실 만큼 하나님이 연약하신가요?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나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길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면 좀 드라마틱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제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목사직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목사가 자기의 목사직을 사도직에 빗대서 바울의 그 다메섹 경험을 빗대 가지고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날 목사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라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꼭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그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것처럼 목사직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없으면은 함께 가는 교회가 움직이지를 못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렇죠? 그렇지만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오이코도메오 하듯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참 복된 일이지만 내가 아니면은 안 돼라는 거는 교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제 사도직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장, 9장, 10장, 12장, 1절까지의 내용이 뭔가를 이제 간단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을 주로 볼 건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않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말씀이라서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다. 이게 어디랑 연결이 돼요? 8장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식, 권리, 자유대로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오이코도메 할 수 없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세울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전체 내용이 지금 9장 1절에 자유인이라는 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내가 사도로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인 걸 강조해서 예수님을 받고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사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라는 것은 내가 사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무슨 사도야 저 사람이,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른 사람,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 사람들이랑 관계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래도 나는 관계없어라는 뜻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된 것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사도인 것을 주 안에서 증명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우상을 섬기던,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자유인을 먼저 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는 나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율법, 죄의 구속에서 해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8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8장 내용을 조금 리뷰하면요. 8장 보십시오. 8장에서는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식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지식이에요. 틀리나요, 맞나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 자유, 권리에 따라서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어디서 했어요? 우상의 집에서,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바람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고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고 실족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마음껏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덕을 세우지 못했고 빌드업하지 못했고 옳고 도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그 기본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9절을 한번 보실래요? 9절과 13절을 보셔야 되는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눈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13절에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안 먹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고 무엇에 포인트가 있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우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형제를 세운다는 의미에서의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내가 사도로서 행한 일의 결과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다라는 거는 완료형입니다. 보다라는 거는 완료형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인쳤다,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증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사도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말 사도라고 증명을 해내는 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한 것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봤다는 거는 저 보십시오. 봤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났고 대화를 나누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설명드릴 사도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나는 사도입니다.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죠? 나는 사도예요. 수직사도, 수평사도, 뭐 일터사도, 이렇게 신사도 운동 때 설명드릴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에는 없을까요? 예, 있어요. 험한 말 나올 뻔했나요? 이제 그러면 사도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예,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만 했다고 다 사도인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500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되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을 계시 받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이게 먼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바울과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죠. 예수님을 직접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계시받았어요. 배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삶과 사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뭔지 정말 그 역사, 복음의 역사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몇 사람을요? 12사람을. 나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똑같이 세 개가 바울에 가졌던 사도로서의 세 가지 조건과 12 제자가 가졌던 사도로서의 세 가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제 12제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복음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복음을 계시를 해주시나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그 갑상선 수술을 하러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할 때 이제 퇴원비를 정산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교회 후배인데 병원에 와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정산을 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감사하죠. 그래서 왜 그랬어?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믿음도 좋고 저랑 그렇게까지 막 친하게 막 지내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그냥 선교사로 수고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대답했어 이러시면은 고마워 그러고 그냥 끝냈을 텐데 꼭 아버지께서라는 말 때문에 제가 아직도 걸려요 마음에. 근데 그분이 아직 실제로 신사독에 빠졌다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 덕에 신사도 덕을 본 거죠. 이 이제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뿌리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많을걸요. 그럴 겁니다. 왜 계시가 없냐면 구약 성경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있습니다. 얌니아가 지금 텔아비브 아시죠? 그죠? 텔아비브 요빠라고 그래요. 성경에 요빠 나오잖아요. 텔아비브랑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텔아비브 요빠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얌니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그 전에 성경이라고 인정되던 것을 그냥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39권이 확정이 됐고 신약 성경은 그 북아프리카 튀니지입니다. 이제 카르타고라고 지금 부르는데 카르타고에서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 그 전에 교회에서 다 공인이 됐던 것을 이제 모아서 확정이 된 회의입니다. 그냥 그걸로서 이제 계시는 끝난 거예요. 성경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에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계시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베일에 이렇게 감췄다가 이렇게 확 열어준 거.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계시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계시가 다 끝났으면 뭐가 없을까요? 사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안 되니까요. 사도가 없으면 지금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없으면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지금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처럼 내가 사도야, 내가 너 사도 시켜줄게 임명식도 있거든요.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사도가 되는 건가요? 그거랑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은 왜 자비량 사역을 했는가 해서 사도 바울, 사도라는 말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예,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계시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셔야 돼요. 바울의 그랬나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있으시죠? 예,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너 바울한테 좀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가거든요. 근데 13절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형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같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여기서 봤다는 것은 예수님 본 거 아닙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죠. 14절 읽죠.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거 보시죠. 14절에 보시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택했다. 하나님 너를 택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계십니다. 나중에 또 나올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게 하셨어요. 보고 듣게 하셨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계시받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삼으셨다.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택하셨다. 사도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셔서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다시요. 사도로 택하시고 복음을 계시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모든 이단들의 로망입니다. 나도 그렇게 됐다,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난 사도야. 이거 한국에도 있어요. 많아요. 사도고 나 복음을 계시받고 내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옆에서 도왔던 천사가 나한테 요한계시록을 알려줘서 난 30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다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무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밑에 있는 교회들이 40,000개가 넘어요. 천국에 깔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고 복음을 다 계시받고 그렇죠? 예수님 봤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많이 나중에 설명드릴 때 있지만 중국에도 많이 왔던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죠. 우리 사모는 천국에 3번 갔다 왔어. 이러죠. 그게요. 후진 뭐 이렇게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창원에 무슨 되게 큰 교회의 목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고신치기에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22장 17절 21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인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혼할 중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봄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바울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떠나가라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더 있지 말고 다른 데 가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를 잘 보십시오.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다시요. 내가 너를 멀리 보내리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로. 이게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이방인이라는 거는 복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멀리 보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엑사포스텔로. 외우셔야 됩니다. 엑사포스텔로. 이거는 이제 엑스 플러스 아포스텔로입니다. 다시 아포스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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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텔로 비슷한 거 뭐 있죠?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아포슬입니다. 다시요. 아포스텔로라는 거는 뭐냐면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인물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포스텔로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포슬이 나왔어요. 보내다에서 사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EX 붙여서 엑사스포텔로라는 거는 멀리 보낸다. 이방인에게 멀리 보낸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그 아포스텔로는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 예, 명사는 뭐예요? 사도는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죄송합니다. 이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아포스텔로 모르셔도 됩니다. 아포스톨로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아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낸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로, 또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게 뭐예요?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옵니다. 26장 한번 보십시오. 예,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바울이랑 예수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 중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 보십시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보내신다는 말이 뭐죠? 아포스텔로. 그죠? 근데 여기 헬라어를 보면요. 에고를 썼어요. 주어를 썼어요.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는 구조상 주어를 안 쓰게, 보통 안 써요. 쓸 때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도로 보내신다. 사도로 삼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포스텔로는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왕의 보냄을 받아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임무를 띠고 왕의 보내심을 받아서 항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는 항해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항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일반 헬라어에 있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동사로는 아포스텔로, 그렇죠? 그리고 명사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셔서 임명하셔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의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한 겁니다. 보고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계시받았죠. 그리고 사도로 임명을 받았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도입니다. 다시요. 바울이 누구라고요? 사도입니다. 그 사도인 바울이 왜 자신이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 사역을 하였는가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주제이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2쪽인 것 같으네요. (11절과) (12절) 계시받은 걸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복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내용은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권리나 자유를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 자신이 이제 사도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로서의 그런 권리,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 거는 이제 사도예요. 사도라는 거는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은 당연한 거고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오늘 바울이 사도인 것하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전승되어 온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나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도가 아니라면 이 모든 그 다음의 내용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전승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바울 역시 복음을 계시받아서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전승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미 굉장히 중요한, 저로서는 나중에 신사도전 때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무슨 그 회의를 거쳐서도 정경화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 이 고린도 교회처럼 뭘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지금 다 지나간 문제고 다 해결된 문제이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도권과 지금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한자를 썼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천착해야지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받던 말씀 또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못 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오이코도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교회 7년째죠. 상암동에서부터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목요 성경 공부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니, 그것도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14번, 15번까지 정리가 다 됐는데,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 상하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여러 번 실패했다고도 말씀드렸고, 리더 부부들 꼭 참석하라고 광고도 여러 번 드렸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떤 거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또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보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건가가 보이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건가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저 멀리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주여 찡 왔어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성경 한 구절 읽고서 오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쓰고 노트 만들고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됐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서도 이제 둘째 넷째 주 모여서 같이 들었던 설교 말씀 또 우리 장로님 내주시는 퀴즈로 해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는 이유잖아요. 시간이 안 맞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했는데 제가 성깔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셔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 거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집중하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 말씀에 천착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또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았지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인 것을 보았고 또 복음을 계시받아서 또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이 또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기까지 또 우리까지 내려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이라도 보고 또 연구하고 또 읽고 듣고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